오늘은 전로역정 제12과 해석자의 집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 전로역정 제12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은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머물면서 받았던 5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총 7가지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처음에 이 목자상 그림, 양떼를 치는 목자상의 그림을 보면서 순례자로서의 크리스찬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중요한 것이 어떤 목자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목자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참 목자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죠. 두 번째로는 이 크리스찬을 해석자가 먼지가 가득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방의 먼지를 비를 들고 쓰는데 먼지만 자욱하고 청소는 되지 않고 먼지만 자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물을 뿌리면서 한 여인이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쓸어내니 그 먼지가 깨끗이 쓸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물 뿌리지 않는 그런 먼지 빗질만 하는 먼지 청소는 율법과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깨끗함을 주지 못하고 그저 잠깐 이 깨끗함을 주는 그런 율법과 같다 하면서 그런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라.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한 우리의 제사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로 뿌리고 비질을 하여서 깨끗게 하였던 것처럼 율법이 아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는 인내와 정욕이라는 두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이렇게 정욕이 아니라 믿음, 인내, 믿음으로 인한 인내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이 앞에 3가지는 지지난주 2주 전이라면 1주 전에는 우리가 벽난로 앞에서 사단이 끼얹는 이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벽난로 앞에서는 웬 남자가 사단을 상징하는 한 남자가 찬물을 끼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난로 뒤편에 보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이 기름 단지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붓고 있는 자리,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찬물을 이렇게 영적인 우리의 상승세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찬물을 퍼붓고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벽난로 뒤에서 뜨거운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찬물만 맞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성문 앞에서 한 용감한 사나이가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 때에 싸움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상급을 위해 싸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훈을 통해서 거짓된 목자가 아닌
참된 영적 진리를 전하는 참목자를 따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 세 번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 네 번째는 그 사단이 끼얹는 찬물을 맞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용감한 사나이를 통해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기 오늘 걸 살펴보기 전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오늘 아침 느헤미야서, 우리 요즘 특세하고 있잖아요. 특세 중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의 그런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볼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이죠. 그 성벽 재건에 매진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빈정거리고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사단이 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겁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민들이 겁을 먹었습니까?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문제가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고 또 나중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하니까 오히려 칼과 활과 창을 이렇게 들고 갑옷을 입고 목숨을 걸고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은근슬쩍 이렇게 뒤로 물러갔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 이 자리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참 빈정거림과 공격 앞에서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임했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이 2022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시면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권하는 책들도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읽어보시고 큐티 세미나 한다면 큐티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어성경 강의를 한다고 하면 어성경 강의도 참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훈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교훈을 이렇게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훈에서 각각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배교와 타락 그리고 심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간 여섯 번째 방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철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장에 갇혀서 아주 이렇게 굳어진 표정으로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진리의 길을 떠나서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의 비참하고 슬픈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리를 떠나 있고 그래서 진리를 떠난 이후에 정욕을 따라 살다가 타락하고 또 그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이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제는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힘도 믿을 힘도 없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창사를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 신자가
진리의 길을 떠나 배교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자라면 벽난로 뒤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참 신자에게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여서 이 창살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남자처럼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참 신자가 믿음의 길을 떠나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참 신자라면 참 신자인데 이렇게 철창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답은 참 신자는 이런 식으로 철장에 갇힐 수 없다. 이렇게 철장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택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떠나 배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6번 방에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서 진리의 길을 떠나서 진리의 길을 떠나 이 철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 신자가 아니면서 참 신자인 것처럼 살았던 그래서 한때는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남으로 이렇게 배교하고 또 배교하여서 이렇게 그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이 남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 배교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런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 진리의 길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남자,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이 남자가 어떻게 여기에 갇히게 되는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철장 속에 갇히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신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제가 보내드린 PDF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크리스찬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름 철저하고 화려한 신앙을 고백했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또 스스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철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철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철저하고 화려하고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고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볼 때에 이 사람은 기준은 어떤 자신의 자기 스스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인 것을 구원받는 신앙의 기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야말로 그런 자만하는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척경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가 어떤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언제라도 참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 새해에는 새벽마다 목마른 사람이 그날 쓸물을 이렇게 뜨러 생가에 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님의 붙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전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었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철창 속에 갇히게 됐던 이유가 첫째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자신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근신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나는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았다. 근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입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늘어놓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근신하지 않았어요. 애를 써서 힘을 써서 믿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신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입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늘어놓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안락,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 기초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구원의 기준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구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신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근신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근신이지 않습니까? 근신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안락,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참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최상의 가치를 놓으면서 육체의 욕망과 안락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냐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근신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육체의 시대, 욕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TV와 폰과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입과 또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번하고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근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은 첫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신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근신하여서 말씀도 보지 않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근신하여서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이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여기 이 철창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고 이 사람의 타락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과 그 다음에 근신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면 세 번째는 말씀을 대적하며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신하고 또 근신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말씀을 대적하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또 근신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만히 영점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며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굳어져서 강팍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근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그런 말씀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어려우심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과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근신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어려우심을 멸시하고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의 보혈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남자가 처음에는 근신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고 그분의 피와 성령의 은혜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도 너무나 그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모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 남자처럼 철창 속에 있는 남자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도 이
철창 속에 있는 남자가 젊었을 때는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겉으로 그렇게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처럼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번번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런 행동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힘을 모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철창 속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과정. 첫 번째는 스스로 자만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만하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더욱 이렇게 악해져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부드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달을 때 고집 피우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방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다가 이렇게 그 철창 달린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다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 남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려간 방은 어딘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꿈을 꾸고 두려움으로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방이었죠. 그 방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이 잠옷 아닙니까? 비단 잠옷 같은데 이 잠옷 차림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란 듯이 손을 펴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육체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앞에서 펼쳐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심판날에 산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과 또 120문도들과 또 그 아래는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오른편에 책을 끼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먼저 생명책에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이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과 함께 무시무시한 화염이 불타오르는 지옥문이 열리고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내 알곡을 모아 공식 창고에 두어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만 안겨둔 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타오르는 이 뜨거운 불못에 집어 던질 때에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가 나기를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 하는 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곡식 창고에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 곡식 창고에 들이라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남자는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의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남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 그 신실하고 진실하게 산 삶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야말로 잔칫날, 파티하는 날이 되고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부르심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겉 다르고 속 다른, 겉 다르고 겉은 다르고 속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알곡 같은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살 때에 우리가 그날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날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가지 있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처럼 이렇게 모든 동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반면에 이 사람은 구름에 앉은 이에 불꽃 같은 주시를 불꽃 같은 눈빛을 받으면서 자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전에 지었던 자기의 죄를 곱씹고 또 그 죄들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산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그 주님과의 만남이 두려움과 떨림과 또 준비되지 못함으로 이렇게 주님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방에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해석자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방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방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철창 속에 갇힌 남자가 왜 철창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정욕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 삶을 산 결과 그는 그 철창 속에 갇혀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내가 이만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근면하게 믿는 삶.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런 어떤 철창 속에 이 남자처럼 이렇게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창 속의 남자가 굳어진 이유 중에 하나,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자신이 이렇게 너무나 강팍해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실은 이 사람이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럴싸한 고백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런 착각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이거 7번째 방에서 이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 이렇게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이렇게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보좌 위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을 향해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동화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나이처럼 버림받고 홀로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